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야훼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날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궁중에서 생활했던 그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는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은 불러서 세우시는 거죠. 예언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비 그러잖아요. 나비. 이 나비라는 말은 미래를 점치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 간에 가감없이 받은 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칭찬 듣고 존경받고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돌팔매질을 받는, 그리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신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데 물러가지 않으려고 어두움을 빛을 자꾸 감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빛된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죄라 그런 위협에 주저앉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예언자, 선지자, 부르심을 받은 종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는 거죠.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 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유보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죄악을 품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유보는 해주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만은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2장에 보면은 2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교만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그때서부터 자기가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이런 연약함이, 이런 어리석음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 결과 말씀을 멀리하니까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래 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뭐 그냥 살아왔는데, 뭐 여태껏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한평생 살아보니까 그렇던데 뭐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꽝 터지는 거죠. 물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며 불며 왜 이러냐 저러냐 따져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속수무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늘 이렇게 사인을 주죠. 삶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그리고 또 경고음을 올리기도 하고 경고소리를 보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경고가 들어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야훼의 날이라고 오늘 성서는 강조를 하는데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품고 그를 보살피죠. 그러나 그것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죄악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축제의 날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야훼의 날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만군의 야훼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가장 높이 있는 자잖아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같은 말이죠. 가장 높은 자리고 자기가 최고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바깥으로 이렇게 겸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지만은 속은 이런 게 꽉 차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높은 분이라는 것, 내 삶을 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지위도 높고 건강도 하고 가정도 잘 이렇게 풀리고 이럴 때에 늘 경성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막상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아니 그렇지 않을 때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웬만큼 이뤘다 생각하면은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자기 잘난 맛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악한 영들은 건드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툭툭 던져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그런 말들을 잘 들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겨보면은 최고 리더들이잖아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잘 안 듣고요,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은 너무 잘 들어요. 분명히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제 핫살이 돌아올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딴지를 그냐,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되면은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일이 뻥뻥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됐다, 꼬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배 탔는데. 같이 책임지는 거죠. 공동의 책임인 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건 늘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럼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게 어떻게 정의하나요? 하나 세상에 높은 자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것 기준인가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 겸손한 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지 고집대로 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그냥 자꾸 연결되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성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잘못되게 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꼭 그러죠. 에이, 기도하면 뭐하냐, 할 필요 없네, 이럽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자꾸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일맥상통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 이게 없이는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도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야훼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걸 버려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어두움은 빛을 피해서 숨는 거죠. 암혈과 토굴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면서 임재하실 때에 누가 그 앞에서 당할 자가 있겠뇨? 당할 자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당할 자 없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돌이키는 훈련을 하라. 그걸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이 교회 생활에 습관이 될 때 있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습관적으로 읽을 때 있는데, 은혜를 사모해서 그 말씀이 나를 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찌르거든요. 그러면 형제여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꽉 전했더니 그냥, 야,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런 거 엄청난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만을 버려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살아있으면서 나에게 어떤 영역이 교만한 건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의 음성에도 민감합니다. 배려할 줄 알고 그를 위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일을 감당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교만을 버려라. 두 번째, 야훼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건 성경 어디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인생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찾죠. 사람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나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교회에 어떤 이렇게 이 서로들 간에 마음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이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꼭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싫어하는 인간도 내보내고 목사님도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스스럼없이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시카고에 와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자신들 많이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거 함부로 이런 데 동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이런 데 동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택한 백성을 쳤던 그 민족도 또 하나님은 멸하시죠.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건 영적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섣불리 이런 생각이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들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실세를 모아요.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뭉치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노아의 심판 홍수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야, 이거 세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 우리 세상을 좀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꼭대기.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아닙니다. 바벨탑 꼭대기 뭐가 있죠?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제단을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모여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인류의 언어가 생기게 되는,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 속에서 원인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다 심판받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숨은 하나님이 거두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다고, 아무리 부하다고, 멋지게 세상에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면 그 순간을 끝나는 거예요. 예, 새말 가치가 있겠냐? 그러한 존재를 왜 자꾸 의지하냐? 의지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자신이 그렇게 늘 그렇게 매달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거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돈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는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대쓰임 받는 일꾼으로 되지 마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도저히 안 될 때는 조용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면 되거든요. 그럼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열려 있습니다. 전 그래요.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 막을 수 없고요. 나가는 사람 잡을 수 없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자기 신앙 안에 사는 거죠. 예, 하나님의 결단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는 돌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건 목회 윤리입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섬겨주고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떠나면서 목사님하고 이게 뭔가 문제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이후부터 목사님 계속 이렇게 섬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죠. 그런 데는 no,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하고 뭐 교제한다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전 우리 교회 성도 내에서 섬겨줍니다. 그게 목회 윤리라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돈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랬죠. 29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온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온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사야서 2장 21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늘 꼭 마음판에 새깁시다. 이 호흡은 내가 마음껏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호흡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삶을 갖고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게 기본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소망과 신뢰는 하나님께 두라 그럽니다. 세상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낮춰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집중. 새벽 예배 나와서 있는 그곳에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로 이사 와서 여기 오기 힘드시면은 가까운 교회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 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칭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생명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